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유대열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소식입니다. 희망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방법이 없고 길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져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던 것이 우리의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관계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모양을 갖추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렸죠.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개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들 수 없게 만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좋다. 해결됐구나. 오, 대단한데? 그래, 이제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변화시킨 능력에 대하여 달가워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싫어하며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애초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죄의 수렁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고 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아마 광분하며 비명을 질렀을 무리들입니다. 바로 사단의 무리입니다. 어둠의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가 합리하기 쉬운 실수가
사단이 없다라고 단정짓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막고 서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는 자들이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 주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너 힘들어질 거야, 협박하고요. 이미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즐기면서 살지 그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찾으면서 살지 그래, 유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사단입니다. 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마 설교 제목으로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긴장감을 일으키지요. 근데 현실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대항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나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나 여전히 위협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현혹되게 하는 것, 지금 그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사단의 계략 중에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부분의 그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연결시켜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의 우상도 함께 누리고 즐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은 섬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누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세상이나 우상을 대하는 자세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날 그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나 우상에 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죠. 하지만 본질적인 우상 숭배의 정의는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며 거기에 의지하며 거기에 매이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절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좋아하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여기며 나의 삶의 행운과 불행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쾌락의 노예, 특정 행위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과 위안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힘들 땐 그것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을 넘어서 돈이 많아지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나야도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반대로 돈이 없어지면 함께 초라해지고 불행해진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수천 불의 건강검진비를 1년에 몇 차례씩이나 내면서 검진받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우상입니다.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려는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거기다 맞춘다면,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마저도 자녀에게 맞추고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 안에 우상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의 손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음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에서는 우상을 만든 자고 우상을 그것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재물을 숭배하면 그러면 그 사람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는 재물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쾌락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에 미혹된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미혹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제정신 차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 다시 한번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독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적인 우상 숭배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차라리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차라리 삶이 고달플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단조로워지면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납니다. 어느새 그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어느새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나타나서 위협하거나 겁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요.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거룩해져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우상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듯이 복음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성전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겐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살짝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감정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든 우리의 외적인 삶이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어느새 세상이나 우상에 중독되어 있거나 현혹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즉시로 회개하여 복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시며 복음을 붙잡으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주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도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금씩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또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영적 전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갑옷이 되게 하시고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